주의 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군대에서 휴가 온 영호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오늘은 느비드메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사는 하늘 백성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양식을 잘 드시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 어디에 왔냐면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느비딤은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야의 넓은 지역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없을 때, 부족할 때 원망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비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무엇에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비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느비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순종해 나가도 늘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특별히 물이 없는 느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의구심이 들었다,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그때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없는 그 자리가 실은 은혜의 자리고, 그 없는 그 자리가 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혹은 소망이 없을 그때가 실은 누구를 찾을 때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뭐할 때, 부족할 때,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가부에게 기름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어떻습니까?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을 때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겁니까?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건너왔거든요.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또 느비딤에서 없는 것 때문에, 물이 없다고 뭐 합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없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해산의 능력, 출산의 능력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100세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없을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 없을 때 감사하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어찌겠습니까? 더 높아지죠. 성도님, 그렇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믿음에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뭣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없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있다라는 것,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인도하셨냐면 네 믿음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물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돌아보면 우리 없을 때 더 절실하지 않았습니까? 없을 때 더 열심 내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가장 가난한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을 체험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없은 그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믿음에 두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없을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군대가 없었습니다. 갑옷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군대가 생겼습니다. 궁궐이 생겼습니다. 칼이 생겼습니다. 갑옷이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졌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간음했거든요. 없을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넘어졌거든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에게 세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 편에 사는 사람은 적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없을 때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종이라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대적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맞다.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 이후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귀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궁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을 때는 누구를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있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찬송가가 귀할 때는 어쨌습니까? 우리 안 보고도 외웠습니다. 그러죠?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젝트 없을 때는 우리 앞에 안 보고도 그냥 찬송 계속 부르면 우리 안 보고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고 부르라 그러면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다.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다 뭐 했습니까? 외웠잖아요. 저는 우리 딸 전화번호도 못 외우겠습니다. 딱 두 가지 외웁니다. 우리 어머니 핸드폰 번호, 우리 집사람 핸드폰 번호. 나 길 잊어버리면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실은 잃어버린 게 더 많거든요.
저는 우리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없을 때 더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 없을 때, 시내버스 많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시 한 대에 구역 식구들 8명, 9명씩 타고 구역 예배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차가 생겼어요. 시내버스가 많아졌어요. 교통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예배를 안 드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없을 때가 실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신 축복이 생겼을 때 그때가 실은 뭐 하냐면 더 위기거든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느비딤에서 물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살아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했거든요. 남북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월등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북군에 로버트 리와 같은 장군이 없어서 감사하다. 남군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는 장군인데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계속해서 북군이 남군한테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군이 없으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뭐 했냐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장군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일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돈이 없다. 저는 없어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은 그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으신가? 이렇게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비딤에서 뒤처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성경은 그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망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그 틈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전쟁하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울 만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공격당하게 돼 있고 우리가 시험 당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이미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앞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의 특징이 있는데 뒤에 떨어진 자,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꾸 뒤로 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떨어지면 어쩐다는 겁니까? 공격을 당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들소 떼기를 만납니다. 그럼 이게 잡아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새불에 받치니까. 근데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계속 주위를 돌면서 두렵게 합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리에 못 붙어 있고 불안해서 뛰쳐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쩝니까? 걔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뭐 하냐면 우리가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올 때, 교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자꾸 뒤처질 때,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뒤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뭐하니까? 멀찍이 떨어지게 되니까. 성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뒤처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신앙이 앞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7년 흉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흉년 때 양식이 없으니까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번이나 고백하거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세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팔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영적인 개척자니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앞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 가족과 그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이게 가나안 점령을 다 마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 그러시거든요. 유다 족속이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봉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그런 복을 받았냐면 유다 지파는 항상 어디에 서니까? 선봉에 서니까, 앞에 서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이게 동생이 잡혀 있을 때 시몬이 잡혀 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아버지한테 말하거든요.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와 내 자식이 그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앞서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근데 동편에 누가 치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제일 앞에 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앞에 서요. 선봉에 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래?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펠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98세까지 사셨답니다. 사시는 동안에 24개 대학을 짓고 4,928개 교회를 지으셨대요. 돈만 많아서 지은 게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축복받고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시는 것처럼 녹펠라 어머니가 유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언했냐면 10가지 유언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상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켜라.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언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냐면 앞자리에 앉아야 집중력이 있거든요. 뒤에 앉으면 오늘 권사님은 왜 저런 머리를 하고 왔을까? 왜 저런 색깔로 염색을 했을까? 옷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왜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시선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봉에 서야,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선봉자들,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비딤에서 기도의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뭐하러 올라가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비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어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성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싸우다고 문제 속에 빠지다 보면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나가야 될 줄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자, 아직 롯데월드라는 100층짜리인가 하는 건물은 못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 올라가면 60층짜리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면 모든 건물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마하게 보여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 차도 그냥 장난감 차처럼 적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은혜를 갖게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기도의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3m가 되거든요, 키가. 그리고 창 무게만 약 7kg랍니다. 갑옷 무게가 60kg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해요. 사울의 군대도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해요,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네요. 골리앗은 소년이거든요. 조그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온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3m 거구여도 다윗에게는 적게 보이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보다는 적지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기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어디에 가야 그게 보인다는 겁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문제는 어떻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성도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게 뺑 포위하거든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큰일 났다 그러거든요.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쳐서 우리 죽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대로 앉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에 올라 문제는 적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올라가야,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산에 올라 기도의 손을 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더니, 받쳐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손 안 들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 기도의 손을 들어야 여호수아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 글을 쓰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어차피 나오세요. 근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신 분들이 다시 뭐 하자고? 기도의 손을 함께 들자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어디 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까이 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한 게 더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기도한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성도 여러분,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그래,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복을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강주에서 목회하시는 정재천인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늘 학교 운동장 지나가면 저를 불러요. 변도사, 변전도사, 우리 기도하러 가세요. 하고 강당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요. 이렇게 수련회 가면 이렇게 빈 시간이 있으면 변전도사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면서 산에 데리고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누굴 붙여주셨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저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 혼자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아론과 훌이 되어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E.M. 바운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수준은 기도의 골방의 수준에 비례한다. 우리 삶의 수준은 무엇의 크기냐면 기도의 크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손을 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칼로 싸우는 사람이어서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귀에 박히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태양아 기브온에 멈추어라. 달아 아할령 골짜기에 서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든 인생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